매주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복음 공동체 속에 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달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다.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한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여러분들을 교사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어떻든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특히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어저께 사촌 동생 되시는 어때는 우리 장로 한 분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사촌끼리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전화 와서 형님, 목사님, 내가 속이 답답해서 어디 상의할 때도 없고 저를 전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상의가 왔어요. 뭔데 물으니까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 상체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를 돌본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위에 깜깜무소식이고 어머님이 세상 떠났을 때에 그때는 또 내 주장하지 않겠는가? 나는 어머님이 세상 떠나면은 그 장례도 기독교 장례로 그렇게 해야 돼 싶은데 형이라고 해가지고 또 오게 되면서 불신의 또 장례를 치르고자 할지 모르겠다. 이거저거 생각하니까 속이 지금 답답하다 그리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어떻든 고맙다고. 그래도 믿음의 형제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상의한 거 볼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친형제일지라도 얼마나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남남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성도 손을 한번 꼭 한번 잡아보십시다. 우리는 남남이 아이데이에. 여기는 경상도입니다. 사랑한데이. 앞뒤도 해보고. 자, 그래서 용기가 있으면은 그래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설교 마친 생각까지 옆에 성도 손을 꼭 잡고 예배 한번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건 부자지가 있는데 모자지가 있는데 잡아도 되겠네요. 손을 꼭 잡고 말입니다. 오늘 손 잡을 수 없는 분은 좀 허전하시지요? 오늘 찬양도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내 옆구리가 지금 시린 것 같아. 시편 128편을 보면은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 아내, 자식들의 복을 받는 길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것이고 아내는 하는 쪽쪽 자식에게도 기쁨을 주고 남편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자식은 한 시대에 기약에 서임받는 제목으로 자라게 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가정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섬김의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하양동서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양동석이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도 다른 지체도 기쁘게 하게 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가진 자입니다. 끝났다라는 답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공동체의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줄 압니다. 그 이유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눈이 다른 것이지요. 모든 것을 볼지라도 그 눈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표준이 다릅니다.
이런 결론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하나 전부 다 낙심이 되어지고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내 표준에 붙잡혀 버리면은 남을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시비를 걸어야 되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고 참 힘들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부부지간에도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에 묶여 있다면은 남편이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고 판단의 대상이 되어지고 아내가 말입니다. 그런 대상이 되고 내 자식이 늘 항상 이웃집 다른 집 자식과 저울질하게 되는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가정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끝났다. 끝이다. 결론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에덴의 기쁨, 천국 기쁨이 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님, 오늘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수준입니다. 주님, 성령의 힘을 입기를 원합니다. 영역 속에, 능력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속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뭐냐? 감사할 뿐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바른 것 참다 할지라도 자꾸 틀린 것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저들을 바라보는 나는 또 그럼 어떤 사람이냐? 저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말입니다. 여기에 결론 가지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있었느냐 이 말씀이지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자꾸 부정하고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설상 정치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든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야든 여든 간에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옛날에 제가 모신 목사님 좀 걱정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전사 날 걱정해서 그 말 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저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고 나에 대해서 목사님 잘합니다 하는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하양교회 있을 때에 우리 하양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축복의 대상이지 내 나무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전사 때에 정말 너무너무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많은 것을 참 듣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사가 뭐 답답해서 하는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도 우리 교회 성도고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성도를 위해서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뭐 교인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나같이 예예 아멘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말입니다. 염소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양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슴에 안으면서 모든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하양 동서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복음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대한민국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성경 해석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뭐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공동체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내 혼자밖에 없어요.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냐? 너희. 나가 있으면 너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너가 없으면 우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너가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너라는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품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배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성격을 볼 때에 참 감사한다. 내하고 다르다는 게 감사한 게. 네 사람 배경을 보니까 감사한다. 내하고 다른 것이 감사하다. 내하고 똑같으면 큰일 할 수 없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 무리라. 또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무리, 단순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바울은 너희 성도들이 할 때에 이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들 이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옳은 기도가 사실 안 되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로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이게 마음이 되어야 되지요.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여기에 그냥 전체만 생각한다면은 여기 있는 내 옆에 사람은 아파도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지금 성도가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 하양동서교회에 어린아이들 있으면 감사하고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 계시면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어른들 할매들 많이 오늘 여러분들 못 나오셨는데 아마 건강 때문에 지금 얼음을 담고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이제 복음 속에 계시다가 사시다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천국에 이미도 뭐 다 천국 백성이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참 노인들이 할매들이 말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복음 안에서 사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5절에도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7절에도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오늘 바울은 오늘 1절에서 11절 읽는 가운데서 9절마다 너희가 너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말씀이지요. 너무너무 소중하다 말씀이지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하양동서교회라는 이런 울타리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교회생활 가운데서 서로 어쩌라서 잠시 이렇게 또 등을 돌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건 그 순간이고 지금 남북에도 말입니다. 어제 얼싸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늘 하다가 어제 뭐 문제 하나 해결됐는지 막 하더라고요.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로마 감옥에서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 공동체 전체적인 그 하나의 울타리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안에 개체 하나하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있는 이 모습, 이게 공동체 승김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입니다. 심장. 심장 터지겠다. 내 심장 이래 하잖아요. 내가 진짜 내 진심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거는 정말로 글 쓰는 게 아니다. 글로 써서 하는 이야기 아니다. 진짜 내 솔직한 마음이다. 나 너희들 없으면 못 살아.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중심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 너희들이 좀 더 지식고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도 그냥 판단받지 않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 이게 되기를 참 내가 참 소원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지역을 살릴 사람이고 민족을 살릴 사람이고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너희라고 말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고 천국 배경을 가진 자, 하나님의 가슴의 품속에 애지중지하는 자로 마땅하세요. 절대로 내가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설상 내 옆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볼 때 이러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게 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런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너가 참 중요한데 그럼 나는 뭐냐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빵 한 조각을 빵 하나를 딱 나눴는데 보니까 똑같이 못 나누니까 말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큰 건 내 먹을 수도 있고, 내 같은 사람은 큰 거 내가 못 먹어요. 항상 큰 거 다른 사람 주지. 똑같이 나눌 수는 있지만은 똑같이 못 나누잖아요. 다 달라요. 너가 중요해요. 너가 없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모르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오늘 바울은 말입니다. 한때는 핍박자로, 한때는 회방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수지간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 안에서 자기를 볼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없이는 빌립보 교회가 안 돼.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 배경 속에서 저 성도들이, 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내 한 사람의 기도 배경 속에서 그 지역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사명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된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단순한 성도가 아니란 겁니다. 정말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데에 세상 벌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천명을 받은 자라는 것,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지요.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왜 엄마가 나를 낳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것처럼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 연락하신 모든 분들이 나의 배경 속에서 이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저들 가정의 우한 질구가 사라지고 내가 교만의 내가가 아니고 말입니다.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현장에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 우리 교회에 내 한 사람의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인정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다 보면 때로는 저래 가지고 혀를 찰 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고 답답할 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천년에 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동생 장로 보고 이야기했어요. 이 장로. 정말 내가 오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자네 가정에는 예수 절대로 안 믿을 줄 알았다. 우리 작은 집에는 제일 막내 작은 아버지인데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다. 다른 집들은 설상 모르겠는데 자네 집안에는 정말로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다. 그 작은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부산서 여기 갓바위에 사흘돌이 올라오셨거든요. 사흘돌이. 며느리 아기 가졌다 해가지고 시숙어른 세상 떠났는데 그거 잘못된다 해가지고 안 보내, 그 며느리를, 자식을, 그 문상을 안 보냈어요. 집안에 큰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그 자식을 안 보냈어요. 아들도 안 보내고 며느리도 안 보냈는데 부정탄다고. 근데 그 자식이 죽더라고요. 그거 묶여버리니까. 그런 작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집사님이 되어지고 연세가 많았어서 교회에서 명예구원사로 세웠다는 거라. 야, 이건 기적이다. 이 사람아. 어떻게 자네 집에서, 작은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절대로 우리가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면 저 사람도 구원하시고 저 가정도 구원하셨다는 것. 나를 교회의 중심 속에서 오직으로 달려가게 하신 분이라면
저 성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잘 안 되나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지. 이게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속에는 살아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나와 함께 다 은혜에 참여한 자. 정말로 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중심처럼 여기에 빌립보 성도 루디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오늘 대청소하십시다 이러면은 뭐 때로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 우리 박성현 전사가 우리 교회에다가 저쪽에 의정부 쪽에 가십니까? 어제 혜림이하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그 가면 뭐 앞서서 말입니다. 상임위원이고, 목사님이 앞서서 일을 막 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가 막 팽팽 막 정말 은혜롭게 막 그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훈련해도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광고 나와도 뭐, 그렇듯이 그 교회도 그렇게 훈련 광고해도 말입니다. 그 큰 교회가 몇 사람만 막 봉고차 한 대도 이렇게 안 되게끔 이렇게도 움직여지고 막 그렇다는 게요. 교회가 다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뭐 대단한 것지만은 말입니다. 속에 가보면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호비 파버리면은 이게 안 되어지는 거라. 어느 날 그분도 나보다도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날 그분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거는 바울이 결론 가졌어요. 지금은 아내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 전도자로서 더 크게 일을 할 양반들이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지랍니다. 나는 뭐냐? 복을 빌어주는 자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의 나입니다. 천명을 받았고 소명 속에서 내가 사명,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복음 안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지요.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저 영양지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는 식구를 기도하고, 해외 나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손 한번 잡아봅시다. 응? 다시 한번 손 잡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그냥 있겠습니까? 내한테 떡이 있으면 떡을 갖다 주고 싶고 말입니다. 내한테 물고기 있으면 물고기를 갖다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엄청나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것에 묶여 있잖아요. 운명사주 8장에 지금 묶여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숭배, 세상 풍속을 지금 쫓아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서 때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겠지만은 결국은 되게 되었다는 거.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나는 그걸 볼 때에 힘도 나지만은 한편 눈물도 나오더라고요. 저런 역경, 저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완전히 비정상이라. 안전뱅이에다가 다운 증후군에다가 뭐 등등 보니까 네 가지라.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꾸 죽이라 그러더래요. 내가 낳은 아들이 자식인데 저 스무짝이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 죽이라는 거래요. 베개를 가지고 얼굴에다가 하니까 눌러라.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목을 졸라 죽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또 따라 하더래요. 자, 그런 속에서도 이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놈이 자라가지고, 병원에서는 얘는 얼마 못 삽니다. 이거 다 이야기해보면 안 되는데, 얼마 못 사니까 아예 입양을 시키십시오. 처음부터 이름도 짓기 전에 입양을 시키십시오. 이름 짓고라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아예 이름도 짓기 전에 입양시켜서 거기에서 얼마 못 살지라도 거기서만 생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라는데 그놈이 살았어요.
오늘 내 옆에 말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소속들이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아픔이 다 있어요. 고통이 다 있어요.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고통, 아픔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 못할 그 아픔을 가지고 어제 우리 사촌 그 동생이 그 아픔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하겠고 집안에 목사라는 한 사람 형이 있으니까 내 아픔을, 이 속상함을 목사라는 저 형한테라도 내가 이야기해서 조금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있어요. 기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마음껏 축복 기도하고 가정의 건강에 경제에 렘넌트에 복음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할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문제 속에서 갈등하다 보면 시험 들어버리는 교회 안에서도 희한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내뱉는 말이 교회 떠나버리자. 이게 이제 나오는 게라 시험이라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 삶이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결국은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현장입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 저 불신 현장이라든지 내 주변에 쭉 바라볼 때에 이것이 뭐냐?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 저 대학교에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기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 저 삼성, 이 전자, 본사 사옥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롯데 저 60, 몇 층입니까? 100 몇 층입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지. 필요한 현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 속에 이런 죄수 저런 죄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저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오히려 여기에 그 핍박입니다. 바울을 핍박했는 사람, 바울을 때리는 사람,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 저들은 정말 대단했겠습니까?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더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저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울은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소 갔습니다. 이게 자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갖다 넣으니까 때리니까 맞았지요. 때리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가두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배후에 나보다도 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월등히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진짜 그러냐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한숨 쉬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빌립보 1장 13절 말씀에 복음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저렇게 누리고 있느냐. 바울에게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위치에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현장입니다. 내 모든 이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내 주변의 모든 저기 현장에 의미 없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큰 계획의 현장이 그게 내가 갔다면 그 모든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다. 결론입니다. 오늘 공동체 섬김의 주일로 우리가 교회 안을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를 생각해보면서 나 너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냐. 참말로 지금 이 한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예. 오늘 여기 있다면 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예 종교심이 덜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아예 교회도 안 찾고 절간도 안 찾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오면 어디 가느냐? 절간 갈 사람이라. 둘 중에 하나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절간에 지금 가서 관심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나?
지옥불 말입니다. 하와이에 그 화산 터져가지고 그 불덩어리 그거 내려온 거 한번 봤습니까? 성경은 지옥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타 죽으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타 죽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저 현장이라, 저 참 지옥이라.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제일 앞에 우리 안한경 집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종교심이 있어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절간을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말입니다. 저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는 거. 우리 정예교 장로님이 저 갓바에 가끔 가잖아요. 가끔 가십니까? 자주 가십니까? 거의 옛날에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개고기도 못 자시더라고. 조상이라고. 개고기도 안 먹었다고. 그러다가 난 다음에 얼마나 잘 자시는지 요새는. 우리 정장로님 개고기 한번 사드리십시오. 잘 자십니다. 김타로 집사님 두 분이 한번 가셔가지고 개고기 한번 막 터지게 한번 먹어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분명 그 말입니다. 어디 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 가 있을 텐데. 결국 지역 백성인데. 오늘 지역 백성이 말입니다. 천국 백성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 한번 안 해주십니까? 우리 문용수 아버지가 이제 마누라 우리 조영숙 그 할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할머니 지옥 갔겠지요. 왜요? 죽을 때에 아야 하고 죽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와카노 싶어가지고 우리 몸을 보니까 옆구리에 말입니다. 시뿌른 멍이 막 손바닥만한 주먹만한 멍이 한테 들어있더래요. 그 마누라고 몸을 알잖아요. 멍이 있는지 없는지 평생 살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뒤바뀐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데 이제 세상 떠나는데 말입니다. 아야! 하고 죽어버리는 거라. 뭐 아야 하나 싶어서 몸을 보니까 막 옆구리에 많은 멍이 들었는 거라. 그걸 보고 우리 마누라 저 할머니 지옥 가서 뭐 합니까? 지옥 갔겠지요.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라.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영감님이 자기는 교회는 안 나오면서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 옆에 있는 분이 말입니다. 지옥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였어요.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사탄이 평생 동안 무당으로 소위 말해요. 무당으로 살았는데 신엄마로 내린 구슬을 해주는 코스 무당으로 살았는데 저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귀신이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억울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이 천국 가니까 저 뭐 땅으로 들어갈 저 육신 덩어리 육체 덩어리 말입니다. 이거라도 한번 건드리고 영혼을 못 건드리니까 영혼을 못 건드리니까 말입니다. 육체 덩어리 저거라도 한번 건드려서 못 먹는 밥에다가 막 전화쁘잖아 그런 심보로 두들겨 뱃을 따름이지 절대로 그 영혼을 못 건드립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영감님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는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가서 예배할 때 찬송 부르고 이러다가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지옥 백성으로 있다면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귀하냐 이게.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소중해서 너희는 너희 계속해서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있고 모든 여건이 되냐면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쓰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쓰지 못해가지고 그냥 성도라는 무리로 표현하기보다도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너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따를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말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천명받은 자요, 소명 가진 자요, 사명 감당할 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귀한 존재예요. 교만과 자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하양동서교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기도의 제사장이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렘넌트가 세워지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세워지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서교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저 선교하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교회야.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중심을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밭들까지도 저 임금 나라까지도 복을 주셨잖아요. 요셉 때문에. 나의 삶과 복음 관계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왜 직장 다니냐? 복음 때문에. 내가 왜 밥 먹느냐?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이 시간 밥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느냐? 복음 때문에. 모든 삶이 복음과 연관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